네, 여러분, 최근에 나사에서 미국에서 이제 뭐 요즘 세상 소문이 전쟁 때문에 시끌벅적하지만은 그 틈바구니에서 인류의 또 엄청난 도약을 소식을 하나 전한 게 있었는데요. 나사에서 달에 유인 우주선을 한 번 더 보냈던 거 여러분 기사 본 적 있으신가요? 아르테미스 2호 프로젝트라고 해가지고 1970년이었나요? 60년도였나요? 그때 70년이죠. 70년도에 아폴로호가 처음에 달로 갔다가 그 다음에 이번에 약 한 50여 년 만에 다시 유인 우주선을 그렇게 달로 보냈습니다. 이 우주인 4명이 이 우주선을 타고 달로 떠났고 이제 지난 4월 11일 날에 무사히 임무를 마치고 지구로 돌아왔는데요. 저는 문과 출신이지만은 이 우주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습니다. 오죽했으면 어렸을 때, 블랙홀에 한번 들어보고 싶다. 네, 그런 상상을 해볼 정도로 우주에 정말 관심이 많았습니다. 밤하늘에 제가 또 이제 뭐 얼굴은 이렇게 도시 남자 같이 보이지만은 시골에서 이렇게 산 적이 많아가지고 시골에서 이렇게 밤하늘을 보면은 저기에는 어떤 뭐가 있을까? 뭐 외계인은 우리 기독교계에서 그렇게 존재를 인정하진 않지만은 저기에는 어떤 뭐가 있을까? 정말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호기심을 가지고 이렇게 우주를 봤던 때가 기억이 납니다. 그 아까 전에 사진이 아까 띄웠었는데요. 제가 최근에 이제 저렇게 왼쪽에 72년도, 1972년도에는 아폴로 우주선이 달에서 달로 가는 와중에 지구를 찍은 모습이고, 저 2026년은 최근에 아르테미스 2호가 달로 가는 중에 지구를 찍은 겁니다. 똑같은 화질이거든요. 예, 근데 뭔가 좀 차이가 보이시나요? 예, 저는 저 사진을 보면서 좀 마음이 그렇게 편하진 않았습니다. 1972년도에는 저렇게 푸르른 별이, 저 50년 뒤에 뭔가 좀 좀 이제 황토색이 좀 빛을 띠는 색깔의 차이가 조금 있거든요. 뭔가 색을 점점 푸르른 색을 잃어가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저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가 다음 세대, 우리 교회에서 신앙을 위해서 이렇게 뭔가 다음 세대를 양육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지금이라도 잘 환경을 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그 피조 세계를 잘 돌봐야지 저 색이 다시 푸르르게 바뀌어질 수 있는데 조금은 이바지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어, 이 사진 다음 장을 보여주시면요. 네, 그 사진이 하나 더 있는데요. 제가 우주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 우주 과학자 칼 세이건이 쓴 그 코스모스라는 책도 제가 한번 읽어보게 됐습니다. 굉장히 두꺼운 책이거든요. 그 책에 보면은 수천억 개의 은하가 소용돌이치고 가늠할 수 없는 시간의 강물이 흐르는 우주의 신비를 그 책에 굉장히 많이 담아 놓았습니다. 이 칼 세이건이 저술한 다른 책의 책 제목이 뭐냐면은 창백한 푸른 점이라는 책이 하나 있습니다. 그 창백한 푸른 점이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바로 저기에 지금 그림에 띄어진 것처럼 창백한 푸른 점. 여러분 푸른 점 하나 보이시나요? 네, 제가 지금 저렇게 표시를 해놨는데 저 작은 점이 지구입니다. 그럼 이 카메라를 어디서 찍었냐면은 1977년에 보이저 1호가 지금 발사가 됐었었죠. 지구에서 약 65km 떨어진 태양계 변두리에서 카메라를 이렇게 지구 방향으로 돌렸습니다. 근데 이 보이저 1호가 태양계 밖으로 이렇게 쭉 나가고 있는데 카메라를 돌리는 것도 정말 조심해야 되고 정말 천문학적인 숫자가 들어가는 비용이 들어간다고 합니다. 근데 이 칼 세이건이라는 과학자가 저 거리에서 과연 우리 지구는 어떻게 보일까라고 궁금해서 어떻게든 사람들을 설득시켜 가지고 카메라를 돌려서 지구에서 65km 거리에 밖에서 사진을 찍었는데 지구의 모습이 저렇게 찍혔다는 거죠. 여러분 어떻게 보이십니까? 저 그림. 굉장히 작은 점. 그래서 저 점을 보면서 칼 세건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창백한 푸른 점이다. 어두운 우주 한가운데에 푸른 점 하나 콕 찍혀져 있는 게 우리 지구인데 그것을 창백한 푸른 점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리고는 책에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저 점이 바로 여기입니다. 저것이 우리의 집이고 우리 자신입니다. 당신이 사랑하는 모든 이들, 당신이 아는 모든 사람들, 당신이 들어본 모든 인류가 저 먼지 같은 점 위에서 일생을 마쳤습니다. 이렇게 책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주라는 거대한 거울 앞에서 우리의 존재는요, 한낱 먼지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겪는 처절한 고통, 밤잠을 설치게 하는 고민, 세상을 다 가질 것 같던 성공도 우주의 시각에서 보면 보이지도 않는 찰나의 흔적들 뿐이죠. 그런데 3000년 전에 이스라엘 왕 다윗 또한 광야의 차가운 밤하늘을 수놓은 별들을 보면서 동일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다윗은 인간의 왜소함에서 오는 절망에 머물지 않고요. 그 광대함 너머에 계신 창조주의 위대한 섭리를 이 별들을 보며 발견을 했던 것이었죠. 오늘 우리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 부어진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사랑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통해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사람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라는 질문을 우리는 자세히 살펴보아야 합니다. 다윗은 압도적인 밤하늘을 음시하며 하나님께 전율하듯이 묻습니다. 우리 오늘 읽었던 본문 말씀 3절과 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아멘. 이 질문은 인류 역사상 가장 오래된 실존적 질문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수억 광년의 거리를 가진 우주라는 거대한 무대 앞에서 고작 80년에서 90년을 살다 가는 점과 같은 인간은 도대체 어떤 의미가 있는지 탄식이 섞이면서 질문을 함께하는 고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인간의 첫 번째 진실은 무엇이냐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존귀한 존재이지만 동시에 우리는 스스로 그 영광을 버린 죄인이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사람이 무엇이기에? 라고 물었을 때 그는 자신의 위대함이 아니라 자신의 비천함을 깨닫고 있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볼 때 그는 성군이라고 불렸지만은 그의 영혼에는 바세바와의 간음과 충신인 우리아를 사지로 몰아넣은 살인이라는 씻을 수 없는 죄의 얼룩이 다윗에게는 묻어 있었죠. 나단 선지자의 책망 앞에 엎드린 다윗은 자신이 먼지보다 못한 존재임을, 아니 먼지보다 더 추악한 죄인임을 뼈저리게 느꼈을 것입니다. 죄는 우리를 창백한 푸른 점 속에서도 길을 잃은 가장 비참한 존재로 전락을 시킵니다. 시편 22편 6절 말씀에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고충이 바로 죄 아래에 있는 인간의 민낯을 철저하게 보여줍니다. 그러나 복음은 바로 여기서 시작됩니다. 우리는 존귀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존재받았지만은 죄로 인해 추악하고 비천함 자리에 추락했지만은 복음은 그 추락한 자리에서 시작된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해서 이 생각하다는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고 하는데 이 자카르는 단순히 뇌리에 떠오르는 그런 생각의 개념이 아닙니다. 이는 노아의 홍수 때 방주 안의 생명들을 기억하사, 기억하사 바람을 불게 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처럼 비참한 처지에 놓인 대상을 건져내기 위해 끝까지 책임지시겠다는 하나님의 강력한 기억, 강력한 생각, 나아가 강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를 잊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를 찾아와 죄를 직면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그를 용서하심으로 왕의 신분과 하나님의 자녀라는 권세를 회복시켜 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다윗은 자신이 대단해서가 아니라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이 보잘것없는 죄인을 기억하시기로 결정하셨기에 자신이 소중한 존재임을 다윗은 깨달았던 것이죠. 이 기억하심의 신비는요, 단순히 다윗의 시대를 넘어 우리에게 임마누엘이라는 복음으로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멀리 우주 너머에서 우리를 지켜만 보는 분이 아니시라 이 작고 초라한 푸른 점 위로 직접 발을 내디디셨습니다. 우리의 아픔을 몸소 겪으시고
우리의 연약함을 체휼하기 위해 인간의 몸을 입고 우리 곁에 임마누엘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죽음의 권세를 뚫고 부활하심으로 그 죽음에서 그분의 임마누엘을 끝낸 것이 아니라 부활하심으로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는 약속을 완성시키셨습니다. 이제 주님은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순간에도 우리와 영원토록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함께함의 은혜를 경험한 우리는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의미를 실천하며 지켜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듯이 우리도 서로의 곁을 지키는 함께함의 공동체를 일구어야 합니다.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는 실천해 볼 수가 있을까요? 먼저 내 주변에 소외된 이들의 이름을 불러주는 자카르, 그 기억으로 시작해야 됩니다. 바쁜 일상 속에서 잠시 시간을 내어 지체에 안부를 묻는 짧은 메시지 한 통, 또 따뜻한 밥 한 끼를 나누는 그 식탁의 교제, 그리고 상대의 말을 판단 없이 끝까지 들어주는 경청은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방식을 닮아가는 최고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제가 청소년부에 와서 가장 먼저 항상 하는 것은 제가 아이들하고 연락을 주중에도 자주 해보려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교사 세미나나 교사 이렇게 헌신 예배 때 가면 항상 빠짐없이 얘기하는데요. 선생님들 앞에 모셔놓고 혹시 여러분들 선생님들 주중에 아이들에게 몇 번 연락하십니까? 자, 6번 한번 손들어 볼까요? 없습니다. 5번. 그래서 쭉쭉쭉 내려가다가 자, 한 번은 연락하신다. 그러면 대부분 손 드십니다. 자, 그러면은 그 한 번 언제 연락하시나요? 여러분들은 언제 연락하실 것 같나요? 주일날 아침. 주일날 아침. 저는 토요일날을 생각했습니다. 그 주일날 직전에 대부분 연락해서 교회에 꼭 와라. 내일 주일인데 교회 와라. 물론 이 연락과 관심도 참 귀한 거죠. 그런데 여러분들도 잘 아시겠지만은 관계는요, 그리고 교제는 그 직전날 하루만 해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주중에 그들의 삶을 공유할 때에 진정한 교제가 일어납니다. 주님이 우리와 교제하신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주일에만 딱 그렇게 교제하시는 분이신가요? 토요일 날에만 교제하시는 분이신가요? 아닙니다. 방금 임마누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교제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교제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일날 전에 내일 교회 가니까 전화해야지, 연락해봐야지, 이게 아니라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도 그 지체들을 생각하면서 또 그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주중에도 연락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의 의미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그들의 삶을 궁금해하고 그들의 삶을 나누고 그들과의 삶을 통해서 우리가 좀 더 나아져가는 공동체로 만들어갈 때 무거운 짐을 지게 된 각자의 그 무거운 짐들은 주님의 이름 안에서 또 한 공동체의 사랑 안에서 내려놓게 될 겁니다. 그렇게 해서 주중에 연락하고 주중에 또 만남을 어떻게든 가져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진정한 교제가 된다는 것이죠. 이 작은 함께함이 먼지 같은 우리가 서로를 별처럼 빛나게 만드는 기적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또한 이 기억하심의 은혜는 훗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절정을 보이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우리라는 작은 점을 구원하시기 위해 그 창백한 푸른 점, 그 작은 점 위에서 살고 있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당신의 생명을 통째로 내어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더 이상 죄인이라는 데이터로 보지 않으시고 독생자의 핏값으로 산 존귀한 자녀로 우리를 바라보신다는 것입니다. 60억 킬로미터 밖에서도 보이지 않는 그 작은 점 위에서 사는 나를 위해 창조주께서 직접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여러분을 능력과 소유에 따라 대체 가능한 소모품으로 대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러분의 한숨과 눈물을 기억하시며 자카를 하시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을 결코 포기하지 않는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셨습니다. 우리가 이 은혜에 반응하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나의 비천함과 죄인됨을 정직하게 고백하며 나를 먼저 기억하신 그분의 사랑 안에서 진정한 자존감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는 저 하늘의 수조개보다 되는, 아니 무한대로 있을 것 같은 그 별보다 더 눈부신 가치를 지니게 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시고 다스리게 하셨다는 이 말씀의 참된 의미를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요, 우리를 기억하시는 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시편 8편 5절에 우리 본문 말씀 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종기로 관을 씌우셨나이다. 아멘. 하나님은 우리를 장식한 수많은 전체와는 달리 오직 흙으로 지어진 인간에게만 그분의 생기, 호흡을 불어넣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거룩한 대리 통치권, 즉 다스림의 권세를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것이죠. 여기서 다스림은요, 단순히 외부의 피조물들을 지배하거나 착취하는 권한만을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서 다스림의 영역은요, 진정한 다스림의 시작은 바로 나의 내면을 다스리는 데에서부터 시작됩니다. 잠언 16장 32절 말씀 우리 함께 보았으면 하는데요. 잠언 16장 3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우리가 발을 딛고 사는 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우리가 가장 먼저 갈무리해야 할 영토는 바로 우리 자신의 거친 감정과 정욕, 그리고 끊임없이 솟아오르는 이기적인 마음들의 성질입니다. 동양 철학의 대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 대학에는 이런 말이 있습니다.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여러분 들어보셨나요?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천하를 평온하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기 자신을 닦는 수신이 선행되어야 된다는 말입니다. 자기 마음을 먼저 닦아야지 가정을 다스릴 수 있고, 그 가정을 다스려야지 국가를 다스릴 수 있고, 그 국가를 그 평온하게 자기 마음처럼 다스릴 때에 이 온 천하가 평화롭게 된다는 그런 말입니다. 내면이 무질서한 사람은요, 결코 주위의 환경을 하나님의 질서로 회복시킬 수가 없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신앙생활에는 성찰, 반드시 이 성찰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내 내면을 다스리고, 내 내면을 되돌아보고, 내 내면을, 감정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갈무리하고 정리하고 되돌아보고 변화시키는 이 성찰이 반드시 포함되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내 안에서 소용돌이치는 불안과 분노, 시기심은 우리를 어떻게 대하고 있나요? 내 감정의 노예가 되어 환경에 휘둘리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씌워주신 영화와 종기의 관을 스스로 벗어서 던져버리는 행위와 같습니다. 분노 조절 장애라는 병명 여러분 들어보셨죠? 대부분의 현대인들이 이 병에 걸려있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시도 때도 없이 화를 내지는 않겠지만 이로 인해 일어나는 수많은 사건들, 나아가 전쟁이 일어나고 사람이 죽게 되는 현장들을, 그 소식들을 우리는 듣고 보게 됩니다. 도로 위에서 사소한 시비 끝에 일어나는 보복운전, 온라인상에서 쏟아지는 무차별적인 혐오와 악성 댓글들, 그리고 서비스 노동자들을 향한 몰상식한 갑질 현상은 모두 자기 내면을 다스리지 못한 결과입니다. 찰나의 감정을 참지 못해 폭발하는 순간 인간으로서의 품격과 존엄은 사라지고 동물적인 본능만 남게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우주의 먼지보다 귀하게 여기셔서 씌워주신 그 영화로운 관을 우리는 고작 몇 분의 화풀이를 위해 땅바닥에 내팽겨치고 있진 않은지 살펴봐야 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고귀한 산물인 이 이성,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이성을 우리는 어디에 사용하고 있나요? 원래 이성은 깊은 사유를 통해 삶의 본질적인 가치를 발견하고 타인과 건강한 대화를 나누며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의 방향을 결정하는 도구로 이 이성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것이 건강한 생각과 삶을 일구는 힘이 되죠. 하지만 오늘날 우리의 이성은 자극적인 도파민과 극단적인 편리함에 노예가 돼버린 것 같습니다. 지하철만 타게 되더라도 모두가 고개를 숙인 채 짧은 숏폼 영상을 끊임없이 넘기며 즉각적인 쾌락에 뇌를 맡기고 있습니다. 깊이 있는 독서나 진지한 성찰보다는 자극적이고 단편적인 정보에 열광을 하게 되죠.
또한 기술의 발전으로 모든 것이 편리는 해졌지만은 그 편리함이 오히려 우리로 하여금 스스로 생각하고 인내하며 관계를 맺는 능력을 퇴화시키고 있진 않습니까? 편리함만 쫓다 보니 정작 영적인 깊이와 인격적인 성숙을 위한 불편한 수고를 우리는 외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과연 주님이 주신 이 영광스러운 지성을 생명의 길을 찾는 데 쓰고 있습니까? 아니면 도파민의 미로 속에서 허비하고 있습니까? 신학자이자 철학자인 블레즈 파스칼은 인간은 자연에서 가장 연약한 갈대일 뿐이다. 그러나 그는 생각하는 갈대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광대한 우주 앞에서 한낱 먼지 같은 존재임을 인정하는 깊은 성찰이 있을 때에 비로소 우리의 시선은 현상을 넘어 본질로 향하게 됩니다. 내면의 소란을 잠재우고 깊이 있는 사유와 기도로 주님 앞에 머무를 때 우리는 비로소 세상을 보는 새로운 눈을 갖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내면이 주님의 은혜로 정돈된 사람은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주님을 향한 깊은 신뢰를 소유하게 됩니다. 창백한 푸른 점 위로 몰아치는 고난의 폭풍 속에서도 내면의 주도권을 주님께 맡긴 자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점의 변화는 외부 환경의 개선이 아니라 내면의 다스림을 통해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그 내면에서 주님과 온전히 연합할 때 일어나는 기적과 같은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내 감정과 생각을 주님의 말씀으로 다스리심으로써 세상이 흔들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을 누리는 진정한 왕적 존재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를 통해 드러나는 하나님의 이름과 성도의 아름다움을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 시편의 마지막 말씀은 이렇게 끝납니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여기서 아름답다는 말의 의미를 우리는 조금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15세기에 그 수양대군, 요즘 그 왕가 사는 남자, 그 영화로도 유명한데 거기에 수양대군, 세조가 되죠. 그 수양대군이 15세기에 석보상절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이 아름답다라는 의미를 이렇게 풀어서 해석한 내용이 있는데요. 이 아름답다의 아름은 나 혹은 나의 것을 뜻하는 옛말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 성질을 나타내는 전미사 답다가 결합된 게 아름답다인 거죠. 그래서 이 풀이대로 해석하면 어떻게 되죠? 아름답다는 곧 나답다라는 것입니다. 즉 가장 아름다운 상태란 무언가가 타인의 시선이나 세상의 기준에 휩쓸리지 않고 하나님이 지으신 본연의 모습 그대로 가장 나다운 모습을 온전히 유지하고 있을 때를 의미하는 것이 바로 아름답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주에서 본 지구는요, 아까 사진에서도 보셨겠지만은 푸른 빛깔 그 자체로도 아름답습니다. 왜일까요? 지구가 하나님이 설계하신 대로 생명을 품고 자전과 공전을 멈추지 않는 지구다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먼지 같은 우리를 기억하시고 아들의 생명과 바꿀 만큼 존귀하게 여기시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인들이 풍겨야 할 진짜 아름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여하신 정체성을 회복하는 성도다움입니다. 성도다움을 우리는 회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다움의 본질은 곧 하나님 형상다움이기 때문이죠. 먼저 우리는 자녀다움, 성도다움 안에 있는 자녀다움의 향기를 풍겨야 됩니다. 어린아이가 아버지의 손을 잡고 있으면 어떤 군중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듯이 창백한 푸른 점 위에서 겪는 삶의 부침 속에서도 하늘 아버지를 온전히 신뢰하는 평안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또한 우리는 제자다움을 실천해야 됩니다. 스승이신 예수님이 좁은 길을 걸으셨다면 우리도 그 길을 묵묵히 따르는 순종의 아름다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나아가 하나님 나라의
백성다움으로 이 땅의 법이 아닌 하늘의 법, 즉 사랑과 공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고결함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어둠의 권세와 싸우는 군사다움. 이 군사다움으로 불의와 타협하지 않고 보이지 않는 영적 전투 앞에서 영적 기계가 있을 때 세상은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축복할까요? 아름다움을 회복합시다. 아름다움을 회복합시다. 그리고 한 번 더 인사합시다. 그리고 아름답습니다. 당신은 참 아름답습니다. 이렇게도 축복하겠습니다. 아름답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처럼 나다움, 즉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갈 때 먼지보다 작았던 우리의 삶은 비로소 드넓은 우주보다 더 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담아내는 그릇이 됩니다. 여러분, 세상의 복제품이 되기를 거부하고 나를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성도의 아름다운 향기를 바라며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보이저 1호가 찍은 그 창백한 푸른 점은요, 물리적으로 보면 지극히 작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하지만 그 점은 하나님의 눈동자가 고정되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목숨 바쳐 사랑한 이 우주의 심장보다도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서 있는 그곳이 때로는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세상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나는 그저 보이지도 않는 먼지처럼 느껴질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것 하나는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존귀한 존재이십니다. 작지만 하나님을 품고 있기에 온 우주보다 크고 존귀하고 거룩한 존재이십니다. 밤하늘을 가득 메운 수많은 별은 주님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작품이지만 여러분은 주님의 심장으로 낳으신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다윗의 첫 번째 고백과 마지막 고백은 이렇게 동일합니다. 우리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더 9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책 보고 할까요? 시작.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우리 한 번 더 고백할까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은 환경이 변해서 나오는 고백이 아닙니다. 자신의 비천함을 알았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광대하신 사랑을 보았기에 때문에 터져 나오는 감격입니다. 이번 한 주간 세상의 거대한 시스템 속에서 소모품처럼 느껴질 때마다 밤하늘을 바라보며 여러분을 생각하고 돌보시는 주님의 그 따뜻한 시선과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돌보심 안에서 행복과 소망을 이웃에게 흘려보내는 진정한 영화와 종기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